사무엘상 2장 22절부터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22절부터 26절 말씀 보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아멘. 이 엘리의 두 아들 흠니와 비느하스는 마치 죄악이 관영한 시대, 세상의 종말을 앞당기는 그런 죄악의 대명사 같은 사람, 이 사사시대의 가장 타락한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는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두 사람을 흠니와 비느하스라고 반복해서 얘기도 할 수도 있지만 늘 어떻게 얘기합니까? 엘리의 두 아들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골에서는 저희가 강화에도 살았고 저기 경기도 양평 용문 꼴짝에도 살고 또 그나마 조금 이제 난 데가 조암이라는 그 읍에서 살았는데 어떤 학생이 서울 사는 친구가 내려왔대요. 읍내를 다 이렇게 거의 다 지나갈 쯤 됐는데 여긴 시내가 어디야? 그러더래요. 그래서 시내 좀 전에 지났는데 읍이 조그매요. 그래서 시내가 어디냐고 다 지나갔어요 아까. 조그만 그 인구 억지로 그냥 3만 명 만들어가지고 읍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은 그런 데서 보면은 플랜카드가 가끔 걸려요. 사법고시를 패스했다든지 뭐 서울대학을 들어갔다든지 그러면 플랜카드가 걸려요. 심지어는 아직 학교가 결정이 안 됐는데도 1차 합격만 해도 플랜카드가 막 걸려요. 그리고 나중에 결정됐는데 보니까 못 갔어요. 딴 데 갔어요. 이런 친구들도 있고. 어쨌든 1차 합격했으면 경사예요, 경사. 합격. 사법고시 합격한 어떤 친구가 이 조암 로타리 탑 있잖아요, 탑. 시골에 그런 로타리 탑이 가끔 있어요. 거기가 제일 중요한 삼거리인데 거기 플랜카드가 딱 걸렸는데 사법고시 패스. 누구의 자녀 딱 누구. 그 아버지 이름이 딱 가서 붙었어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 모임에서 갖다 붙인 거예요. 어떤 모임에서 붙인 거예요. 누구 누구 사법고시 합격 다 붙었어요. 그러니까 그 마을의 그 지역의 경사고 그 조암의 우정의 경사입니다. 경사. 그러니까 고생 많이 했다고. 어떤 제가 아는 분도 14번 만인가 여자분인데 14번 만에 어쨌든 합격을 해가지고 연수원도 이제 2년 연수원도 다니고 하는 걸 봤는데 제 동생도 지금 43입니다. 43. 결혼 안 했는데 결혼 안 한 건지 못한 건지 어쨌든 42이 셋인데 그분도 40인 다 됐나? 결혼 생각을 전혀 안 해요. 못하죠. 왜냐면 일단 패스를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다 붙으니까 플랜카드가 다 몇 개가 걸리는지 몰라요. 그때 아버지 이름이 붙어요. 어머니는 붙는 경우 못 봤는데 어쨌든 아버지 이름이 다 붙으면 그 아버지가 볼 때마다 얼마나 좋겠어요. 제가 요즘에 가끔 보는 TV 프로그램 중에 아빠를 부탁해가 있어요. 거기 이제 이경규 씨하고 조재현 씨도 나오고, 그리고 이경규 씨가 부산에 내려가가지고 그 무슨 문화의 거리인가 뭐 이런 데 가가지고 딸한테 예림인가 보여주더라고요. 자기 사진. 이 초량 초등학교의 인물. 그 지역에 부산이 나온 무슨 인물 해가지고 벽에 그 거리에 붙어 있어, 아예. 나 보라고. 근데 이 딸도, 그걸 처음 본 거예요, 딱, 그걸 다. 야, 부산에 내려오니까, 이 아빠의 이
인기가 또 대단하구나. 아빠가 그리고 굉장히 좋죠. 자기 이름이 다 있고 내 자녀가 합격을 해서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야, 참 좋겠다. 그동안 애썼다. 고생했다. 그러면서 공부한 사람도 애썼지만 아버지 고생했다고. 사실 엄마가 더 고생을 더 많이 했겠죠. 어쨌든 고생했다고. 그렇게 이름이 이렇게 다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이 두 아들 때문에 누구 이름이 계속 나옵니까? 엘리. 아버지 이름이 계속 나와요. 이 악하고 이 세상의 성경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가장 악하다고 이 제사장이니까 그거에 기대하는 바가 있는데 그거에 완전 반대되는 사사시대의 가장 타락한 시대의 대표적인 인물로 흠리와 비나스가 있는데 이 두 사람의 이름을 얘기하기보다는 그냥 엘리의 두 아들들. 엘리가 무슨 뭐 악행을 저지르거나 뭐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데 두 아들 때문에 늘 누가 이름이 붙습니까? 아버지 이름이 거기 앞에 가서 붙어요. 엘리의 아들들. 성경이 그런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심지어는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데요. 누구의 증손자, 누구의 손자, 누구의 아들 누구. 그래가지고 그 사람 때문에 그 위에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까지 이름이 한 번 나는 게 아니라 두 번, 세 번, 네 번 계속 나와요. 근데 말하려고 하는 그 사람이 좀 인정받고 칭찬받는 사람이면 참 다행인데 그렇지 못할 때는 내가 얼굴도 본 적이 없는 그런 고손자 때문에 내 이름이 성경에 계속 나와요. 그 뭐 때문에 혹은 그 아들놈 때문에 손주 때문에 내 이름이 계속 나온다고. 그 사람은 나하고 내가 얼굴도 본 적 없고 내가 죽은 다음에 나중에 태어난 놈인데 그 이름을 꼭 성경에서 얘기하는데 내 이름이 왜 나와요? 성경에서는 그렇게 나와요. 그게 중요해요. 아무 관계가 없는 게 아니에요. 나는 나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나는 그냥 하나님 앞에 나는 나만 봐주십시오.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안 봐요. 나는 그냥 나 자체로 좀 봐주십시오. 하나님은 그렇게 안 봐요. 넌 누구 아버지잖아. 너 누구 아들이지. 나는 누구의 아들, 누구의 남편, 누구의 아버지. 그걸 하나님은 다 보신단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 앞에 나 한 사람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의 아들, 누군가의 남편,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아버지, 누군가의 어머니로 심지어 누군가의 할아버지로 나는 존재하고 하나님은 그렇게 나를 개인적으로만 보시는 게 아니라 개인적으로만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 아들이지? 누구 손자지? 또 누구 남편이구나? 또 누구 부인이지? 나는 나 혼자가 아니. 하나님은 늘 누군가의 관계 속에서 나를 보시고 관계 속에서 나를 상대하시고 그 관계 속에서 내 책임, 내 자리, 내 할 일, 내 역할을 다 보시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엘리의 두 아들들은 하나님 앞에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멸시하고 하나님 앞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는 악행을 저지릅니다. 근데 이 모든 일들은 단적인 하나의 예지 그 모든 죄들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 엘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아라. 근데 이 책망은 이미 늦었습니다. 아버지 나이가 많았습니다. 거의 70이 넘은 그리고 이 아들들은 거의 지금 50이 넘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아버지의 말씀을 이 50이 넘은 이 엘리의 두 아들들 50이 넘었으니까 이 아들들은 아들들이 없겠습니까? 아들들도 벌써 아들들이 있고 잘하면 손주도 있어요. 나도 내 자식이 있고 손주 본 내가 나이가 몇인데 지금 나이 드신 아버지한테 내가 지금 무슨 훈계를 듣고 책망을 들을 때입니까? 오히려 내가 아버지 좀 그만하시라고 알아서 한다고 내가 나이가 몇인데 아버지 말을 안 듣습니다. 아버지 이 엘리의 꾸짖음에 아들들의 반응은 25절에 보면 그들의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뭐라고 꾸짖냐면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이때 아들들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어쨌든 소문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소문이 좋지 않다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 아들들은 어디서 들었습니까? 아버지는 그런 소문을 믿습니까? 그런 소문은 과장된 것입니다. 어떤 놈들이 그런 말을 하냐고. 신경 쓰지 마시라고. 아니면 내가 다 알아서 한다고. 여러 가지 대답을 할 수 있겠죠. 어쨌든 성경의 대답은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3절, 24절에 보면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하는 것이 엘리 아버지의 말입니다. 소문이 좋지 않다. 사실은 아버지 입장에서는 실상을 파악을 해야 돼요. 실제로 아들들이 어떤 일들을 잘못했는지를 파악을 하고 분명히 거기서에 대해서 책임을 묻고 가르치고 책망하고 다시는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해서 되는데 이미 사실은 이게 한 번 실수가 아니죠. 이미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해온 일이. 소문이 좋지 않다. 이 말은 제가 그냥 느끼는 느낌은 뭐냐면 소문이 괜찮으면 괜찮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소문이 괜찮으면 괜찮은 거냐? 그게 아니죠. 내 귀에 들리는 것이 괜찮으면 사실이 어떻든 간에 괜찮은 것이냐? 그게 아니죠. 소문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 그 아들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느냐 안 했느냐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 엘리는 사사시대의 마지막 어떻게 보면 사사입니다. 제사장이기도 하고 백성들의 지도자고. 그러면 우리나라 옛날 유교에서도 그게 있죠. 수신, 그다음에 제가, 그다음에 치국, 평천한데 이 사람은 자기 두 아들들조차도 다스리지 못했어요. 자기 아들들조차도 바른 길로 이끌지 못했습니다. 이 나라의 지도자고 사사인 아버지조차도 이 두 아들을 가르치지 못하고 다스리지 못하고 제어하지 못했어요. 이 두 아들을 제어할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흠리와 비느하스는 이 모든 백성들에게 원망의 대상이고 비난의 대상이고 정죄의 대상이고 오히려 백성들을 죄악으로 끌고 가고 탐욕, 타락한 생활에 찌들은 이런 사람들 아무도 이 사람들을 인정하지 않아요. 제사를 드리러 와서 인사할지 모르지만 아무도 이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들도 제사장이죠. 홈리와 비느하스 이 제사장을 아무도 존경하는 사람이 없어요. 돌아서서 침뱉고 돌아서 정죄하고 이 세상 말세다라고 얘기하는 그 대표적인 사람이지 아무도 존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어떻습니까? 26절에 보면 사무엘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사랑을 받습니다. 반면 엘리의 두 아들들은 하나님께서 어떡합니까? 사무엘은 사람들로부터도 사랑받고 하나님으로부터도 사랑받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데 엘리의 두 아들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죽이기로 작정을 하셨어요. 왜 그랬습니까? 그냥 성경 말씀 자체를 읽어볼 때는 아버지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아버지의 훈계를 거부해서 아버지의 훈계를 듣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죽이기로 작정하신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 그건 아닙니다. 아버지의 훈계를 듣지 않았어요. 뭡니까? 자기 뜻대로 알아서 살겠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살겠다는 거고 아버지 훈계를 듣지 않는다는 거는 상관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성경에는 구약 성경에는 자문에도 그렇고 늘 얘기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말씀을 따라 사는 것과 함께 동시에 늘 성경에서 거의 비슷하게 반복해서 말씀하는 거는 부모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부모님의 말씀을 들으라. 아비의 훈계를 들으라. 어머니의 법을 따르라. 아버지의 책망을 들어라. 아버지의 훈계를 들어라. 어머니의 법을 지켜라. 늘 어머니의 아버지의 법을 훈계를 책망을 그걸 들을 줄 아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이 흠리와 비느하스는 아버지의 훈계를 안 듣습니다. 거부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죽이기로 작정하셨어요. 아버지는 그 훈계하고 무슨 말씀합니까? 제사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백성들의 죄를 중재하는 사람이죠. 근데 이 흠리와 비느하스 이 제사장들은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면서 죄를 용서해달라고 중재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인데 엘리 제사장이 하는 말이 뭡니까? 백성들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는 범죄하게 하는 죄를
중재하는 역할은 하지 못할 망정 백성들을 죄를 짓게 만드는, 그리고 또 중재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 그래서 백성들은 죄를 져도 다행히 제사장이 중재하는 사람이라도 있으니까 중재를 해서 죄가 감매해야 된다든지 용서를 받는데, 나는 누가 중재합니까? 나를 중재할 사람은 없단 말이에요. 제사장은 중재할 사람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조심하고 흠이 없어야 되고 성결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해야 되고, 이 사람들은 중재하는 사람이라도 있는데 나는 중재할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안다면 더 깨끗하게 정결하게 거룩하게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아버지가 하는 말이 그거죠. 사람들에게 잘못하는 거는 중재할 수도 되고 중재하는 제사장이 있지만 너는 중재할 사람이 없다, 그런 말이에요. 용서받을 길이 없다. 악행을 멈춰라. 죽으려고 작정하지 않은 이상은 악행을 멈추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의 훈계를 듣지 않습니다. 고의적으로 멸시하고 거부합니다. 마치 마음대로 해보라는 듯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냥 대놓고 범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해보려면 해보라는 거예요. 돌이키려고 하는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백성들을 범죄하게 지금 만들고 있어요. 심판을 자초하는 사람이, 자기도 죽고 남도 죽게 만드는 사람이, 심판을 피할 길이 없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죽이기로 작정하셨어요. 그 결과가 뭐냐면 거부하는 거로 나타나는 거예요. 마치 우리 표현으로 죽으려고 작정한 사람 같이, 이미 그냥 자기가 틀렸다는 걸 안 사람 같이. 하나님은 끝까지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지만 죽으려고 작정한 사람 같이, 거기로 그냥 기어코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려고 하는 사람처럼 그러한 완고한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사무엘은 어떻습니까? 성장하면서 하나님과 사람들의 은총을 더욱 받고 사랑받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에 보면 예수님의 모습과 비슷하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사무엘도 성장하면서 키도 크고 생각도 점점 커지고 마음도 넓어지고 하듯이 사무엘도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또 성장해가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흠리와 비느하스는 어떻습니까? 죽음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이 흠리와 비느하스는 개역성경에 보면 불량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모양은 제사장인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뭡니까? 불신자예요. 불신자가 어떻게 제사장 노릇을 할 수 있습니까? 아버지는 정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했을지 모르지만 그 아들들은 제사장 역할은 하는데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아요. 근데 제사장 노릇을 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제사장직은 그냥 세습이 되는 거니까. 그런 의미에서 세습이 좋지 않은 거예요. 거룩한 일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자기 십자가를 지듯이 거룩한 일들을, 내가 이 일들을 감당해야지 하는 소명의식을 가지고 그것을 이어받는 차원에서의 그런 세습이 아니라, 일로서 직업으로서 하나님을 알지도 못한 상태에서 그 일을 그냥 물려받아가지고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게 세습이에요. 아버지가 제사장이니까 나는 그냥 원래 나는 당연히 제사장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해도 그 일을 그냥 물려받아서 해, 옛날부터. 제사장직을 하나님과 상관없이 세습을 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 시대의 세습도 마찬가지. 하나님을 좀 알고 교회가 소중하고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맡겨주시는 그런 소명감에 내가 이 일들을 감당하는 게 아니라 일로서, 어떤 사람은 직업으로서, 아니면 당연하게 지금은 뭐 그게 법으로도 금지가 됐는데, 어떤 그 일간지인가요? 거기에 나왔어요. 그 세습의 변칙,
세습의 변칙에 대해서 쭉 나오면서 감리교회에서 세습을 제일 먼저 반대하기로 결의를 받는데 감리교회에서 변칙이 제일 많아요. 그렇게 일간지에 그게 나왔어요. 세미나 하면서. 그러니까 제일 시급하니까 아마 법도 제일 먼저 만들었는지 모르겠는데 변칙도 또 제일 많아요. 그게 실제로 그게 정말 내가 소중하게 소명감을 가지고 그 일을 하나님 앞에 그 물려받는 건데, 하나님 앞에 받는 건데, 그러니까 아버지로부터 받고 교회의 어떤 종직자들로부터 그거를 위임받으면 그냥 받으면 그게 그냥 그 일로서 직분을 그냥 이어받는 거예요. 그 일을. 세습해서 종교적인 형식, 방법만 익혀서 제사장 노릇을 하는 것뿐입니다. 그 백성들을 기만하고 속이는 거예요. 욕심을 부리고 하나님께 드린 제사를 멸시하고 음행하고, 이게 한 번의 실수가 아니라 관행이라고 그랬죠. 하나님 멸시하고 하나님 모독하고 하나님을 속이고 백성들을 속이, 이 대가를 다 치르게 될 겁니다. 26절, 27절 이하에 보면 그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그 엘리 제사장의 집안에 이루어질 일들에 대해서 다 얘기를 합니다. 그 일들이 몇십 년 지나지 않아서 다 이루어집니다. 이 사람들의 죄는 자기들에게만이 아니라 백성들로 죄를 짓게 했습니다. 죄를 중재해야 될 자들이 백성들을 죄를 짓게 하고 넘어지게 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예수님도 그랬죠. 나는 실족하게 하는 자는 연자맷돌을 그냥 지고 그냥 죽는 게 낫다고 그랬어요. 사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사는 의미가 문제가 아니라 이 사람은 사는 거 하루하루 살 때마다 남을 실족하게 하는 사람이에요. 남을 넘어지게 하고 죄 짓게 만드는. 그냥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나은 거예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죽이기로 작정하셨어요. 한편으로 생각할 때는 아버지의 권면을, 아버지의 훈계를 듣지 않은 그것이 결정적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그래요. 아버지의 훈계도 안 듣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훈계를 듣겠습니까? 아버지한테 효도를 안 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잘하는 게 가능합니까?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하나님 신앙이 좋다, 아니면 내가 어떤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사람은 부모에게도 잘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에게 잘하는데 집에는 아주 개판이에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내 부인한테 잘 못해.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내 자녀한테 잘 못해.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내 이웃에게는 함부로 해. 이건 원래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은 잘 지키는데 부모님의 훈계는 잘 안 들어요. 이게 둘 중에 하나가 거짓말인 거예요. 아버지의 훈계를 이 아들들이 듣지 않았어요. 이 사람은 공통된 건 있죠. 하나님의 말씀도 안 들어요.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 같은데 아버지 말씀은 안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 같은데 다른 사람의 말을 안 들어요. 하나님은 사랑하는데 내 아내는 안 사랑해. 그건 거짓말이죠. 그건. 우리가 아버지의 훈계도 아버지가 따끔하게 어떤 충고를 하더라도 이 충고를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분명히 성경 말씀에 보면 그게 먼저 하나님께서 뜻이 계신 것이 있지만 어쨌든 이 흠녀 비나스의 단적으로 드러난 그런 상황은 아버지 훈계를 듣지 않는, 아버지가 뭐 맨날 잔소리하는 분도 아니고, 여기 보면 어릴 때부터 이 흠녀 비나스를 계속 어떤 훈계하고 가르치고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나이 다 들어 소문이 좋지 않고 이제 거의 때가 다 돼서 그때 한마디 한 건데 이미 때가 지났죠. 근데 어쨌든 아버지도 이미 때 늦은 훈계를 하지만 아들들도 이미 예전부터 아버지의 말은 귀뚱으로 듣고 하나님 앞에서 대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명을 어기는 사람인데 아버지가 뭐 무섭게 보입니까? 아버지의 말이 뭐 대수롭게 들립니까? 들리지 않지. 그러니까 아버지의 말이든 어머니의 말이든 뭐 다른 어떤 사람의 충고가 됐든 우리는 나를 생각해서 이렇게 따끔하게 한마디 하는 그런 말, 누군가의 말을 들을 수 있는 우리 심령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도 안 들어, 이 사람.
아무도 누가 말을 해도 듣지 않아요. 자기밖에 몰라요. 이러면 그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거는 방법이 없죠. 이 사람이 그런 거예요. 그 누가 얘기해도 듣질 않아요. 아버지가 얘기해도 듣지 않아요. 아버지는 겉으로는 세상에서는 가장 영적으로 권위가 있는 사사고 제사장인데 그분 말을 듣지가 않아요. 눈에 보이는 그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아요. 하나님은 뭐 보이지 않으니까 뭐 안 믿는 사람도 있고 뭐 내 주먹을 믿어라 이런 사람도 있을 수도 있지만 그 아버지 말은 듣잖아요. 이 시대에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물론 사사시대 정말 구제불능 이렇게 집에서 내놓은 너무 악행을 저지르는 이런 사람들은 동네 사람들이 모아놓고 돌로 쳐 죽였어요. 그게 율법이었어요. 근데 아버지 말을 거부하고 안 듣는다. 이거 존재하지 않는데 어쨌든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큐티에 보면 화요일날 큐티에 보면 어떤 조선시대의 이 제야에 이렇게 그냥 관직에 나가지도 않고 물론 이제 과거 시험 보러 갔다가 떨어졌대요. 에이 나 과거 시험 안 봐. 관직 다 필요 없어. 나는 그냥 제야에서 책 읽고 훌륭하게 그냥 청렴하게 그렇게 살겠다. 그렇게 하면서 책을 많이 읽고 공부를 많이 한 어떤 선비가 이황, 우리 이황 아시죠? 이황. 태계 이황 선생에게 글을 하나 딱 써서 보냈어요. 뭐라고 보냈냐면 근래 배우는 자들을 보면 손으로 소재하는 범절도 모르면서 입으로 하늘의 이치를 말하곤 합니다. 선생 같은 어른이 꾸짖어 그만두게 하지 않아서가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관직도 하나도 없고 그냥 제야의 선비예요. 그냥 이런 선비가 태계 이황에게 그 당대의 최고 학자라고 하는 이 제자만 해도 그냥 수백 명 최고 학자한테 아주 그냥 어떻게 보면 버릇없다고 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맹랑하다고 볼 수도 있고 근래 배우는 자들을 보면 손으로는 소재하는 범절도 모르면서 소재하는 거는 뭐냐면 청소죠. 청소. 공부한다 합시고 자기 방 청소도 안 하는 놈들이 뭐라고 합니까? 입으로는 하늘의 이치를 말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딱 보니까 누굴 말하냐면 이황의 제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저것들이 훌륭한 선생님 밑에서 공부한다고 문화생이라고 다 공부하는데 딱 보니까 자기 방 청소도 하나도 못하는 것들이 하늘의 이치가 어떻고 막 얘기하는 거 좋아하고 막 그러면서 선생 같은 어른이 꾸짖어 그만두게 하지 않아서가 아니겠습니까? 선생 똑바로 하라는 거예요. 제자들 저런 자기가 무슨 이황하고 비슷한 견주고 무슨 지위가 높은 사람도 아니고 일개 선비가 편지 써가지고 당신 제자들 보니까 방청소 하나도 못하는 것들이 무슨 하늘의 이치를 얘기하고 선생 같은 어른이 꾸짖어서 그만두게 하지 않으니까 다 저 모양 저 꼴 아니냐고. 그러니까 선생님한테도 자존심 상하는 거죠. 이게 선생들 똑바로 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황 선생이 뭐라고 하냐면 그 제자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바로 그 자기 제자들보다도 조금 이렇게 덕망이 있는 그런 또 지위도 있고 그런 어떤 또 제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에 비록 병통이 있지만 병통이라는 거는 아픔이 있는 거예요. 그거를 받아들이려니 정말 그거를 소화시키기 진짜 고통스럽고 힘들어요. 그 말이 이름도 없는 그냥 제 이 조식이라는 그런 학자인데 선비가 했는데 그 말을 들으려니 얼마나 이게 칼 같고 침 같고 그렇지만 그거를 병통이 있지만 우리가 통렬히 경계하고 조심하지 않을 수 없다. 더 그 말을 따끔하게 받아들여서 그거를 조심하고 그래 내가 제자들 더 잘해야지. 그걸 따끔하게 훈계로 딱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글을 보면서 역시 훌륭한 선생님들은 뭔가 다르구나. 논쟁하지 않고 넌 잘났어. 어떤 놈이냐? 불러와봐. 그러지 않고 그거를 따끔하게 받고 오히려 제자들한테도 이게 소화시키기 참 힘든 그런 말이긴 하지만 어쨌든 이게 잘 받아들여서 내 제자들을 잘 가르치자. 그렇게 채찍으로 딱 받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훌륭한 게 인정받는 사람은 뭔가 다르긴 다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 제자가 됐든 스승이 됐든 누군가의 이런 충고 한마디에도 그걸 따끔하게 잘 받아들이고 그걸 딱 받는 사람은 그 사람이 아주 훌륭한 사람이 되죠.
스승의 따끔한 말 한마디를 잘 받는 제자는 그 사람도 또 훌륭한 그런 제가 자고 훌륭한 사람이 되는데, 아들은 어떻습니까? 아버지가 하는 말에 훈계를 안 들어요. 그러면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그걸로 그 인생은 그걸로 끝인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아버지의 말을 안 듣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을 듣습니까? 아버지의 말을 들으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 같은데 부모님의 말씀, 우리가 어떤 성도들의 권면, 어떤 부모님이 잔소리같이 들을지도 모르겠지만 부모님의 권면, 또 이런 것들 우리가 잘 받는 것도 필요하고, 또 무엇보다도 우리 하나님께서 저도 제 귀로 직접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를 들은 적이 없어요. 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아니면 어떤 사람을 통해서 내게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이거를 읽어서 깨닫게 하시고 누군가를 통해서 권면을 받게 하시지, 대부분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하시죠. 그러면 그 훈계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소화하고 듣기가 힘들 때가 있을지라도 그 훈계를 잘 들어서 내 삶이 하나님 앞에 더 바른 길로 가는, 바른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의 부모님의 말씀이 구별된 것이 아니라 부모님의 말씀이 됐든 누군가의 말씀이 됐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하는 말씀이 있다면 그런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잘 헤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